99년도에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수련회가 6박 7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그 6박 7일의 수련회가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참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참석한 수련회가 모든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예배 드리면 4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수련회를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 또 그 가운데서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견뎠어요.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4일째 되는 밤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회개했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걔가 굉장히 크게 변화된 듯한 느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이 되었어요. 그 월요일 날 마침 고등학교 졸업한 동기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우리가 동아리를 했었는데 동아리를 했던 그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이 기억됩니다. 그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6박 7일에 수련회를 참석하고 돌아왔다. 목소리가 굉장히 쉬어 있었거든요.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저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한 2주 동안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내가 왜 힘들고 더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사실 그때 어린 마음에 잘 제 자신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2주 동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자꾸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그 본 말씀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다투는지라. 1절을 보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2절에 보더라도 말다툼하다 꾸짖다 굉장히 크게 언쟁을 했다라는 것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기드온은 7장 사사기 7장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승리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와 상관없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은 다툴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그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운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그 적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였던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만 부르고 사실 다른 지파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급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모든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지파만 전쟁에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를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 이 영광스러운 이 전쟁과 승리 안에서 참여하지 못한 그 아쉬움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늦게 전쟁에 내가 참석함으로 내가 이 전쟁을 너무 늦게 참석해서 화가 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방 안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서로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 자기 자신이 중심적인 생각들이 여기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농공행상이라는 말을 아시죠? 공적이 크고 작음을 논하여서 그에 알맞은 상을 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이 이 농공행상의 그 함정 안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에서 자기 지파가 활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향력과 그것이 더욱더 커지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므낫세 지파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이것도 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을 해요. 나의 이제 행한 일을 너희 한 것과 비교하겠는가. 이들을 지금 타일하고 있는데 타일 만에 비교하는 말을 써요. 야, 내가 한 것이 너희가 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한 것은 아주 그냥 작은 일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어요.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과 어떻게 된다? 비교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 전쟁이 끝나고 있는 이 상태 안에 계속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교하는 말과 또 비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감정이 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농공행상 안에 빠지면서 누가 더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함께 한계가 있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어떤 승리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내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서 예외가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모습 두 번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하고 추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300명. 아직 이제 300명이 그대로 계속 그 도망간 미디안의 그 적장을 향해서 잡으려고 추격해가고 있는 건데 상태가 피곤한 상태예요. 자,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도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소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피곤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8장 6절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숫곳의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분나, 이거는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의 왕들입니다.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느냐? 네 손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숫곳이라는 곳에 들렸어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한 거야. 떡을 좀 줘라.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야, 너 지금 미디안과 그 왕들을 확실히 이긴 거 맞아? 그들의 머리가 지금 너희 손에 있느냐? 지금 너희가 확실히 승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떡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할 때 17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전쟁 안에서 이 모습 안에서 한 가지 우리의 한계의 모습을 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피곤하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감정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몸이 피곤해요. 그러던 중에 감정적인 틈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사사기의 기드온의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승리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 허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사기 8장
21절로 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이 사사기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자, 집중하세요.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였어요. 그럼 사사기 8장 읽을 때 아마 사사기 8장 21절은 그냥 지나쳐가기 쉬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 그 약대의 목에 꾸몄던 무슨 장식이요? 세 달 형상의 장식을 가져갔어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장식의 모양은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월신 숭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의하면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에 관련된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해라? 취하지 말고 불태워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향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 장식품 하나 가져온 것 같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발을 디딜 수 있는 틈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큰 은혜 받고 와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큰 승리 이후에도 인간의 한계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틈을 허용할 수 있더라. 그럼 우리 모습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비교감이라는 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피곤이라는 우리 육체적 한계가 다가와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겹쳐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승리 이후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이에요. 비교감과 피곤이 겹칠 때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해지냐면 오늘 읽었던 본 말씀 8장 22절에 이 속삭임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죠 하는지라. 말씀을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피곤함과 비교감이 겹칠 때 그리고 어떠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틈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큰 승리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즉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또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세요 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32,000명이나 모였던 사람을 300명을 줄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승리 이후에 너희들이 그것을 승리했다고 이야기할까 봐 300명으로 줄인 겁니다. 근데 줄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모든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정답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답 굉장히 잘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입니다. 대답은. 자, 그런데 여러분 비교감과 피곤이 겹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전리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거 한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안심하지 말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안심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든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교감과 피곤이 겹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몸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욕구가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간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24절 이후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한 가지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죠. 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생각은 그렇게 되었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그의 행동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리고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다? 70명. 나중에 사사기 이 다음 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죽어요. 권력 다툼에 있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허용하고 문란한 사생활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원래 이 말씀을요 수련회 다녀온 다음 주 금요일에 전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설교였습니다. 그 전에는 수련회 가기 전에 잘 되는 사역의 원리, 수련회 직후에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수련회 직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수련회 갔다 오면요 몸이 피곤합니다. 근데 몸이 피곤한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큰일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곤만 게 아니라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잘하고 못함이 내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큰 틈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한 가지 인정을 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살다 보면 남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피곤하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는 방법은요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답은 똑바로 해도 결국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나의 행동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나의 행동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스스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이유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욕구에 빠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는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경계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과 믿는 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제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요 단순히 어떤 것에 잘하고 못함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내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한 다음에 피곤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주변을 살피면서 그 비교감이 몰려올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행위를 살필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움직였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의 갈취했던 귀골이 다 내게 어떻게 하라?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무리들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기드온이 자기 행위를 살피지 않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27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으로 에봇 하나 만들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에봇이라는 것은요, 예배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고 가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때 당시엔 합법적인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의 고향에 둠으로 사람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 금 에봇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다. 그것 자체,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끝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길 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끝이 오늘 읽었던 본 말씀 2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이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 말씀만 들으면 좋았던 것 같죠?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죽었다라고 33절에 기록됐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서 바알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으로 가면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자신의 그 대에 끝이 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것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변의 영향력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이 진정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데 여기서 끝이 나버렸어요. 원래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했을 때 제목이 망하는 사역의 원리였어요. 망하는 인생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장면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와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무덤이 있다 없다? 네,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모르게 자기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왜 모세는 사라졌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너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허락된 곳의 특징이 뭐냐면 농공행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를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점령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것 다 취하고 자기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허락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헌신되어지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정말 주를 따라가면서 헌신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은혜 받는 나로서, 당연히 은혜 받는 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토대로 주여,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잘한 일 다음에 그 사단이 그것에 대해서 빌미로 삼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어도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영향력으로 풍성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이 사사기 8장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 기도하실 때에는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날 저녁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또 내 피곤함이 겹칠 때 가정 안에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깨닫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루 수고했어도 이 모든 것이 감사함 가운데 주어진 하루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천국이 임합니다. 내 피곤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피곤함이 말끔히 영으로 해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수고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였사오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의 수고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행할 수 있었던 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비교감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